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의 이제 서론 이제 초반부에서는 뭐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말씀이 나오느냐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 한국 교인들이 이 성령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특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오해도 많이 하고 또 이해관계도 서로 이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한 그 이해 때문에 교단도 이제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 교파도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잘 수용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의외로 수용력이 약해요. 내가 살아왔던, 내가 이해해왔던 그 방식에서 좀처럼 안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니까 무엇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이 부분 앞에서는 다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다 항복을 해야 돼요. 한국 교인들이 특히 감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 감정하고 위배가 되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참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었든 간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되었든 간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었든 간에 성경 앞에서는 무조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야 됩니다.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알게 된 이상은 무조건 성경 앞에서는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겨먹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때로부터 그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오늘 그리고 한 3일간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새벽에는 한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 이제 그 오전에 10시부터 이제 약 한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될 거고 몇 주 뒤면은 성령에 대한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나누겠지만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는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그런 새벽에는 조금 짧으니까 시간이 대신에 좀 쪼개 가지고 한 3일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릴 때에 잘 들었다가 듣고 난 다음에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말라라는 거. 회귀 본능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요, 들을 때는 끄덕끄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돌아가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부터 옛날로 싹 돌아간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 신기하고 놀라워. 자,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알면은 그 아는 것으로 또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시작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자, 1절 한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울은
타 지역에 와 있습니다. 선교하러 외국에 나와 있다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겠고 예루살렘에 교회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뭐 하겠습니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한 번씩 고국에 들어와서 선교비를 대어주고 기도 후원해주는 교회에 찾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것처럼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 선교지의 교인들은 얼마가 되어지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또 고국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하겠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일정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선교지로 돌아오는데 바울이 돌아오는 선교지가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에베소 교회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늘 반대했던 선교지였지만은 이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마 선교사 입장에서도 복음이 잘 들어가고 그리고 좀 더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쪽으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끝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를 만났을까? 어떤 제자를 만났을까? 어떤 제자에 있는지 이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다음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해석을 위한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알고 짚고 넘어가줘야 다음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제자는 여러 제자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제자는 어떤 제자냐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 일명 그들을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뭐 이런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그죠? 그 12제자를 말할 때 제자라 이렇게 하지만은 또 그 제자들의 또 제자. 그 제자들의 제자가 있단 말이죠. 베드로 밑에도 제자가 있겠고 바울에게도 제자가 있겠고 앞서 나왔던 아볼로라는 사람에게도 제자가 있겠고 누구한테 배웠느냐라는 철학으로 말하면은 이제 학파가 되겠죠. 너는 누구의 제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누구의 제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제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누구의 제자냐?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제자냐 아니면은 또 뭐 세례 요한의 제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2절까지는 이 제자가 누구 제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서가 안 나와요. 3절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누구 세례 받았다 했습니까? 누구 세례 받았다 했어요? 요한의 세례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 요한의 제자. 그러면 이 요한은 누구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말할까요? 누구의 제자를 말할까요? 누구 제자일까? 뭐라 할 거예요. 뭐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는 제가 전사들 딱 세워놔 놓고 딱 물을 겁니다. 누구 제자를 말할까요? 뭐라 한다니까 더 말을 안 하네. 목사하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 새벽이지만은 조금 농담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그 유명한 이제 그 제자 양육의 스승이었던 분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제자 양육을 할 때는 50 넘은 사람하고 하지 마라.
왜? 말을 안 한다.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배우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나이는 무슨 나이입니까? 생물학적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으면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아무리 젊어도 게으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 든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젊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누구 제자라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 자,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대화가 먼저 2절에서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했는데, 여기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한 구절에 가지고 여러분들 그 한국교회 교파가 싸우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의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니까, 한쪽에서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제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같은 말이 결코 아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시간에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게 그거.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자, 1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2번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 받았느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최은방 권사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틀렸거나 맞거나 어쨌거나 물으면 대답해 주는 거. 아마 권사님의 천국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에 갈 겁니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믿은 후인 것 같아요? 믿을 때인 것 같아요? 어딘 것 같아요? 정소영 권사님, 어딘 것 같아요? 그럼 모르면 모르겠다고 말하면 돼.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나가는 순간 회귀 본능,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에서는 오순절파, 그러니까 일명 순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순복음 계열에서 여러 개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니까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훈련도 있습니다. 성령 받는 훈련. 기도도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 찬송도 이렇게 해야 성령이 온다. 라는 식으로.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하느냐 하니까 성령 받을 때에, 예수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시제가 그 순간 같은 겁니다. 성령 받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왜 입장이 그러냐?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원문에서는 시제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 그게 정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에서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자, 보세요. 신앙이 밋밋한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달라진다? 그럼 뭐 받았다 해요?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참 매력적인 말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 안 받은 것 같아요. 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의 모습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오순절에서 말하는 그 말이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는 일리 있는 그 장면과 행동보다는 항상 우리는 그 위에 뭘 두고 있느냐니까, 둬야 되느냐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성경의 원문의 시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영접을 말하는 거죠. 영접.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거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접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누가? 성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를 해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그게 행위가 뭡니까? 뭐 은혜 받아가지고 봉사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뭐 일하고, 은혜 받아가 뭐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군가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야. 그런데 임종이 임박해가지고 그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 그럼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안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어도 그가 예수 믿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송하고 봉사하고 안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주라 시인한 게 뭐냐?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성령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원론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향을 보면서 열심히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목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표현하지 아니하지만,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세모로서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네모로,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로. 그래서 사람은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협력하여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누가 되었든 간에 그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라는 것. 그 부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는 것.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좀 더 열심히 살면 좋겠지. 그거는 이제 뒤에 상급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습니까? 이 말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별개로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니까 성령 충만이 남은 것.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말이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결혼했잖아요.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했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믿은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니까 사랑은 우리가 이미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 식어지지 말라라는 거. 식어지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느냐? 성령 충만하시오. 이 말은 식어지지 마라. 첫사랑을 가지고 늘 함께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요한의 제자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요한의 제자는 성령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고 성령 세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가 속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새벽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인도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또 천국으로 경인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이 늘 항상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